제가 어려서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서로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고 놀림을 당하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이름 때문에 혹시 놀림 받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름이 친구 가운데 재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김재수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집에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네. 그러면 재수네 집이죠?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재수 나갔다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재수가 돼가지고 좀 오해가 있는 그러한 이름이 있었어요. 또 한 친구의 이름은 진상, 이름이 이진상이에요. 이름은 좋아요. 이진상. 함자에 놓고 보면 이름의 뜻은 좋은데 이진상인데 성을 떼고 그냥 진상아 진상아 부르면 왠지 진상이라는 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놀림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법원에다가 개명을 하죠. 이름을 바꾸죠. 근데 그 바꾸는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을 바꾸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여자 이름 가운데 이름이 신혜예요. 신혜. 이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신혜. 근데 성이 뭐냐면 임씨예요. 임신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또 이름이 여자 이름 가운데 지금도 많은 예쁜 이름 많이 쓴 이름이 있는데 수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수지 이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근데 성이 뭐냐면 백씨예요. 붙여서 이르면 백수지. 그 이름 바꾸더라고요. 백수지, 백수지. 백수라는 것에 어감이 안 좋아서 이름을 바꾸는 걸 봤어요. 좋은 이름도 바꾸더라고요. 이름의 뜻이 예쁜 이름도 우리도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은혜, 여자 이름 은혜, 이름 이쁘죠? 은혜라는 이름이 이쁜데 성이 뭐냐면 조씨예요. 그러니까 좋은애. 참 좋은데 좋잖아요. 좋은애. 근데 그 이름도 아이들이 놀리니까 바꾸는 것, 개명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름이 여러분 어떻게 불려지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여러분 이름이 중요해요. 왜 이름이 중요합니까? 원래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이름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기를 바람으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니면 할아버지가 혹시 장명소에서 이름 지은 분도 계시죠? 아니면 무당 찾아가서 예전에는 이름을 지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왜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느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에 소망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우리를 어떻게 불려지느냐? 매우 중요해요. 성경도 바로 이 이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해요. 왜요? 그 이름이 우리 자신을 드러나는 삶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바꿔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살피길 원하는 아브람. 몇 글자예요? 아브람. 몇 글자예요? 세 글자. 근데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몇 글자예요? 네 글자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그것은 영광스러운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 아브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개인의 가정의 한 영광스러운 고귀한 존귀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 가운데 아주 영광스러운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름해라.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냥 아브람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그것도 이름이 좋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느냐? 고귀한 영광의 존귀한 아버지, 이름이 좋은데 왜 그것을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삶에 대한 계획,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정에, 너의 삶에 그냥 드러난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시고 축복하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로 그런 민족의 축복의 조상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역사 가운데 삶을 이끄시는 아브라함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심, 홀로 완전하시고 충족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그의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이름의 뜻이 한 가정에 너가 지금 불려지는 존귀한 고귀한 삶으로 사는 아버지로 살지 말고 내가 내게 축복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는 것으로도 끝나는 삶, 그것도 훌륭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축복하는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의 삶에 제한된, 삶의 직장, 생업, 가정, 삶의 제한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방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축복의 계획 가운데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과 18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 99세 때인데. 그러니까 사라가, 그의 부인 사라가 장막 문 뒤에 그 소리를 듣고 웃어요. 왜 웃느냐? 속으로 웃기를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 기력이 다했어, 늙었어. 그리고 사라 자신도 생리가 끊어졌거늘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웃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사례가 웃는 것을 아시고 말하기를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무리 아브라함이 기력이 다 쇠하고 아무리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삭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 개인의 삶, 가정의 삶의 아버지로 불리는 삶을 살지 말고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축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자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삶으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오늘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영광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젊었던 시절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언제였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 복된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순한 역사와 계획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됩니까? 오늘 1절에 다시 묵상을 하면 1절에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다라고 소개하여 99세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언제 나타나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6장 오늘 읽지 않은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86세에 오늘 99세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것을 75세라고 소개해요. 창세기 2장 4절에.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있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있게 하리라. 근데 85세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리라고 약속했는데 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당시에 문화와 풍습이 뭐냐? 내가 내 부인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사레하고 결혼해서 애가 없으면 그 애가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레의 부인의 종들을 남편에게 줘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내 자식이 돼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 애를 낳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자기 종 하갈을 줘서 애를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99세.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3년. 그럼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다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야, 너 똑바로 해.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해, 온전하게 살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자식이 없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다리던 아들입니까? 얼마나 예쁜 축복된 아들입니까? 13년 동안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눈에 뭐만 보였을까요? 이스마엘만 보였을 거예요. 그잖아요? 너무나 예쁘고 그리고 소중한 아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기르는 그 재미로 흠뻑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이 없어라. 똑바로 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던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이방의 방식을 따라 사레가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의 기쁨 즐거움이 오직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소개하는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한 게 뭐예요? 온전한 게 뭐예요? 내 앞에서라는 말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 앞에 내 삶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이 있어야 돼. 또 내 앞에서 행하라. 행하라는 말이 뭐냐면 직역하면 오다 가다. 이 말을 의역하면 교제하다, 함께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너는 내 앞에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나님 보고 살아라.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내 앞에 행하라. 너는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고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완전하라라는 삶의 말씀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가치와 문화, 내 즐거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완전한 삶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아브라함 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한 삶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내가 좋아하는 삶의 모습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브라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삽니까? 3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실 때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과 축복 가운데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이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하나님 반응이 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반응 자세가 뭐냐?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 엎드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떨어진다, 넘어진다, 엎드러진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의 의미를 성경이 사용한 내용을 보면 사람이 전쟁에서 아니면 칼에 의해서 쓰러져 죽임당하는 표현을 엎드렸다, 엎드러졌다, 넘어졌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절하거나 경배하기 위해서 한번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마치 죽은 자처럼 모든 것에 큰 충격을 받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엎드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고귀한 영광의 아버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열방의 축복의 아버지로 바꾸는데 아브라함이 반응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는 모습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애워싸고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신앙의 자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수리하고 배를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곧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요. 동무의 배를 오라 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 고기를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베드로가 뭐라고 외가느냐? 누가복음 5장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순히 엎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마치 죽은 자처럼, 나는 없는 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삶의 우리 것으로 고집하지 말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겸손히 엎드릴 때 내 삶이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으로 축복된 삶으로 역사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요. 그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알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말씀 앞에 우리 해오던 삶의 습관대로의 삶으로 살지 말고 말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엎드려 부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과 능력의 축복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따라 삶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모든 민족의 축복의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에 되어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고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온전케 완전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세상의 방식과 문화와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축복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와 생각으로, 내 해오던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의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엎드릴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복함으로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